네, 우리는 기독교 절기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또 거룩함으로 나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또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우고 또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웨슬리는 그의 설교 가운데 자기 부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욕망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단순히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큰아들을 부르면서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자손들에게 축복을 남긴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을 남긴다는 개념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장손에게 남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에서를 부릅니다. 장남인 그에게 마지막 축복을 내리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내리기 전에 앞서서 내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이삭은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마지막 축복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임신 중에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을 그 태동을 느낄 때에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께 물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브가 쌍둥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로마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차남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자가 더 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건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속이고 속이는 참 기가 막힌 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서 세 사람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삭, 에서, 야곱입니다. 물론 리브가도 등장하지만 본문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약속 앞에서 이 세 사람의 반응은 어땠는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그 뜻을 바꾸려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삭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축복은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에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장 4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의 어떤 줄기를 별미 축복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삭이 하나님 뜻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이삭처럼 행동할 때가 있진 않나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감동으로 알려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 내 의지가 앞서서 혹 행동하진 않으셨나요? 자신의 길을 우리는 계획하고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여 결정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주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서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조건과 배경이 저에게 아무리 찾아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서 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해도 자비하셔서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연약한 모습 이삭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삭이 축복하고 나서 보니까 그 축복한 자가 자기가 의도했던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시력이 좋아서 사람을 분별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때에 야곱에게 속은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지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은 맏아들이라고 아버지 앞에 속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때만 해도 분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아왔느냐. 그리고 내 곁으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그러면서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 23절 말씀인데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음성을 듣고 정말 에서인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에서의 털이 많은 그 신체를 떠올리면서 그를 에서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속임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였고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을 원문에 보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이 이삭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세심하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을 전환해 봅니다. 이삭이 끝까지 의심하고 철저하게 조심하고 조사하고 검증했다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최첨단 기술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작동하면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의 뛰어난 지능과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아멘.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그로 하여금 만만치 않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다가 큰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계시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와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아니라 이 작은 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엄마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고도 질서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행동을 주목하는 것은 그 자신의 앞서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방법으로 야곱은 거짓말을 합니다. 특별히 옛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특징의 모습이 바로 어떤 일 앞에서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27장 19절 초반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삭 앞에 서 있는 그 야곱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고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야곱은 먼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갈취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복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행동은 거룩한 욕심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방법, 거짓말을 합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고백은 또다시 합리하게 시키기 위해서 위장을 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맏아들이라고 속이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27장 19절 후반절 말씀인데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내가 행하였사오니 뭐를 행했습니까? 별미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한글적인 성경을 보면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없지만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어떻게 속히 잡아왔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다를 에서라고 거짓말하더니 이제는 이 모든 사냥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냥한 것처럼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본인 것으로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행동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 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큰 거짓말로 나옵니다. 결국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거짓 증언, 거짓말을 금하라고 말합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짓말하면 사단에게 조정당할 기회를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좀 길지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윤리적인 측면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은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두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말의 높은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증언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그 자체도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의도적이건 습관적이건 선의의 뜻에선 가볍게 여겨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은 앞질러서 행동할 때에 자신도 아프게 만들고 가족도 아프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조급함이 내 안에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신실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에서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인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일 앞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도둑맞은
장본인입니다. 장자권도 동생에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겼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장자의 축복도 동생에게 뺏겼습니다. 당연하게 에서에게는 배신감 그리고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는 매우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에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 아버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슬피 울면서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한탄합니다. 통곡합니다. 에서 자신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으므로 이제 마음의 미움이 커져서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자기의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일 앞에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묻지마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화가 나면 욱하는 행동, 이것이 우리 사회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가정사역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홍수 상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우리는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 집중 호흡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한번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품어볼까요? 네. 조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감고 두 손을 심장에 대고 심장 주변으로 마음을 집중한다. 네. 어떻게요? 첫 번째 어떻게요? 두 눈을 감고 여러분 심장에 이렇게 손을 대고 심장 주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장으로 숨을 들이마신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약 5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는 것. 세 번째 시작. 심장의 호흡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하며 약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쉰다.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심장으로 숨을 5초 동안 들이마십니다. 시작. 내쉽니다. 예, 눈을 떠보시죠. 심장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셨죠. 그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응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생 야곱을 쓰시겠다고 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결단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는 약속 앞에서 충동적이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의지가 더 강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모습, 에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단으로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봐도, 지나온 모든 세월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을 가슴에 품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